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월달 됐습니다. 참 다사다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 주의 사랑 오직 유마랴랴 자나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집에 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보슬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이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가 누군 것을 알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가장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는 최초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 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그런 기준도 하나 마련해 놨어요. 막 생명가가 넘쳐나고 아름다운 동산이고 물이 풍부하고
그 금도 있고 아주 화려한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 나무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살면 좋은데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범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행복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곳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처하는 거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줬습니다. 결혼하게 했어요. 결혼하게 한 다음에 너희는 한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하고 한 남자는 한 여자로 만족해라. 많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요소가 들어가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은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령에는 염려와 걱정이 쌓이게 되고 거기에 질병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도 금하는 게 있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금하는 게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해요. 그 애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냅니다. 바로의 칼날 밑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을 시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바르라고 그러니까 발랐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치는 영이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고 문설주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를 쳤어요. 그 장자가 다 죽었어요. 피가 있는 곳에서는 보호를 경험했지만 피가 없는 곳에는 사망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와서 홍해 건너 바다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홍해에서는 또 뭐냐 하면 택한 백성의 보호를 홍해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택한 백성과 싸움을 걸고 칼과 창과 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에게는 심판을 경험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가만히 보면 기도하게 되니까 환경을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겨놓고 나가라고 그랬죠. 바로가 항복시켜 놓고 바로를 항복시켜 놓고 나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보면 홍해가 쫙 갈라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로 건너게 되는 거예요. 강야에 가서 살아갈 때도 기도하게 될 때 메추라기가 저 멀리 바다에서 날아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요. 제가 과거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어요. 농군학교 가서 김용기 장로님 만나서 그 어르신이 땅의 진실함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쌀 한 톨도 버리지 마라. 그리고 땅을 일궈 가지고 사과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많은 거 심었어요. 그럴 때 그런 걸 첫 열매나 마지막 열매나 수확을 하면 그걸 따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일 먼저 김용기 장로님이 드시면 후손들이 그걸 다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언제든지 수확을 할 때에 물 주고 빛 주고 땅 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진실하게 질서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신령한 가족들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꽃이 참 멋있잖아요. 늘 이 꽃을 드리는 것은 결혼 기념일에 성도들이 드리는, 오늘은 하나님 내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드리는 그 꼬지가 이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가끔 가다는 야, 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 꼬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도 그래.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 앞에 꽃으로 영광을 돌리겠나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다 받으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가정에 살고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서 확 연락받았어요.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려왔어요. 성경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연보도 믿음으로 하고 절기도 믿음으로 하고 전도도 믿음으로 하고 사랑도 믿음으로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제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복이 있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너의 원수와 내가 원수가 되어주겠다. 너의 대적과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 그러죠.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면 여러분은 자녀의 원수를 여러분의 원수로 삼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면 그렇게 너 편에 선다. 이것이 여기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원수 앞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고 너는 어디 가도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원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얘기하는 길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뭐의 복을 내리지요? 양식과, 크게 한번,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뭘 제한다고 그랬어요? 병을 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식의 복을 내리고 물의 복을 내린다는 거죠. 좋은 음식이 되게 하는 거죠. 좋은 음식.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암병도 있지요. 지식병도 있지요. 가치관의 병도 있지요. 정신병도 있지요. 모든 육체가 가지는 병이 있지요. 환경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게 있죠. 엄청나게 병이 많아요. 이 병을 하나님이 제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러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낙태 없고, 그 다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고요. 그럼 장수하게 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 여기에 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읽을 때마다 더 아멘해요. 제가 왜냐하면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환경병도 고쳐지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 일어나던 갈등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없어져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데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뒤에는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막 계속해서 생겨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낙태를 막아주시고 양식과 물과 밭에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출애굽기의 34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천대까지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악행은 3, 4대에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좋은 조상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 나라,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고 너의 진지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준다고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준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꼭 거짓말 같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목사 설교하는데 참 양심에 찔려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추수감사절이나 맥주절 맞이해서 보세요. 아유, 또 돌아왔네. 얼마를 해야 돼? 부담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담 느낄 거 전혀 없고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즐겁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는 사람도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보면은 꼭 성도들에게 그냥 연보하라고 하는 식으로 막 성경을 갖다 빗대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건 불신앙.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그 나라의 경제나 군사나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팍 부흥할 그때에 새마을 운동도 같이 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점점 작아지면은 문제가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가정의 형통을 원하면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 말씀대로 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와 질병의 지배 당하지 마세요. 질병의 지배 당하지 말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듯 부부간에 만난 날을 기억을 하고 생일날도 기억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3월, 4월쯤 되면 양식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옆집에 가가지고 쌀을 한 2만 정도 이렇게 빌립니다. 빌려서 오면 농사를 이렇게 한 200~300평 농사 지어가지고 그 나오면 해가지고 쌀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꼭 그게 이제 부쳐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송아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사람 보고 송아지 하나 사달라고. 그럼 그 송아지를 먹어요. 큰 소가 되잖아요. 큰 소가 어느 정도 커지면 팔아가지고 그 사람 반 가지고 우리 반 가지고. 그러니까 준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죠. 소도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사는. 그러다 이 시골에서 나오게 되는 건 땅이 없으니까 농사할 수 없어. 땅이 없으니까 읍내로 나와서 이렇게 형님 따라 나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오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 자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물 주시고 빛 주시고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너와 나와 마음으로 통하자. 늘 나를 잃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알고 절기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받았으니 사람도 많이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 섬겨서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해외에서 말씀을 듣고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성민원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